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항상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에도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계수하니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이스라엘은 나약한 양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교회가 굉장히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하게 되면 광야 생활은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됩니다. 광야 생활이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평안하고 복되고 안전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그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무슨 전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은 거기서 천전만전 행복하게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부패한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근거로 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큰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민수기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은 내 군대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를 위해 싸워야 하는 군인들이다. 그러면서 전투력을 굉장히 막 향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0만 명 되는 그 군대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배치를 시킵니다. 진을 짜는 거죠.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군대의 총사령관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군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실인 제도를 두십니다. 그리고 이 군대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성찬을 의미하는 건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인이 됐다. 이 성찬에 참여한 이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의 목표를 갖고 싸우는 군대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이 군대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별로 힘이 없어요. 연합해서 싸워야 크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는 힘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라는 드라마들을 보면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도 보면은 기독교의 도덕,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특히 목사들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들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일절 반응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 군대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든가, 잘못을 안 했으면 이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어떤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데, 때리면 맞는 거고 조롱을 해도 그냥 무조건 당하는 입장이에요. 힘이 없어요. 교회가, 교단이, 교파가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힘을 발휘를 못해요. 민수기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를 근거로 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하는 정반대대로 이스라엘은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라고 11장에서 20장까지 민수기는 주장합니다.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베라에서 탐욕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2장에 보면은 지도자라고 하는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13장, 14장을 보면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절망했어요.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오히려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10번씩이나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하나님은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도 참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서 가나안 땅의 그 부패한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과연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내다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 60만 명을 다 버립니다. 60만 명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못하고 광야에서 몇몇 계속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원망합니다. 반역합니다. 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싫어요. 그냥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도 싫어요. 그냥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이 나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진과 여호와의 불을 나오게 해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걸 보고도 모세 너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됐다. 모세를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일으키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한테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거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세대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 게 아니에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도 이제 신물이 나왔어요. 뭐 원망을 어디 한두 번 해야지. 1세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2세대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열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모세라 할지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민수기는 보여줍니다.